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11월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네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수확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이것은 곧 듣고 깨닫고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좋은 밭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로 키워드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단을 해야 되느냐? 결단이 없이는 그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견디기가 힘든 일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수확하였고, 또 그 수확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자기를 죽이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지를 포도나무에 갖다 접붙였습니다. 이 가지가 생각할 때, 나는 내 힘으로 자랄 거야.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면은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지가 온전히 접붙임을 당하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천만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인정할 때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간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욕심과 그런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다. 그 성공을 차라리 포기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차라리 물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죄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억눌려서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유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수나무를 이래 가꾸는 농부들이 보면 그 과수나무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늘 과수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왜 가지를 칩니까?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반절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끔씩 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한 성품들을 하나씩 끌어내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못된 속성, 못된 성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하면은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처음 만났을 때 안면을 이제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한 번 얼굴 익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만남이 별로 없다? 소원해졌다? 여러분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만나면은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느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대1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삼각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어느 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삼각관계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일까요?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면 먼저 자기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그 이념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 그 자체를 가지고 동그라미에 넣으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끄트머리를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야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갑니다.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다듬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서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려면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의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앉는 의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또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가치관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는 지금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내 것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와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닮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것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식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버리십시오. 서로 자녀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자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 아내에게조차도 비밀로 하고 새벽에 일찍이 떠납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멀리 쫓아올 수 없도록 3일이나 되는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도 자기 종들도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러요. 한번 막 점잖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수풀에 염소를 준비해 놨다. 보니까 수풀 속에 염소가 이 뿔과 털이 엉켜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이름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자녀를 버리라 이러면은요, 야,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죠?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요, 주님을 닮아가면은 우리 속에는 기쁨이 많아집니다. 왜 사랑이라고 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최고의 덕목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닮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수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에서 5명의 선교사가 피살을 당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복음의 열정에 불타 있다가 우리가 미 전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아마존 숲속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여기에 와오단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 족속이 있지만 이 와오단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그런 족속입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주변을 돌다가 물품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와오다니족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러 온 것 아닌가 하는 경계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그 사람들을 찔러서 죽였어요. 이 소식을 고국에서 들었던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이 3년 동안 그 와우다니족의 언어를 공부하고 관습을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업고 손에 이끌고 그 아마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와우다니족이 여자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사 부인들을 살려준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선교사 중에 한 분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5살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민카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럴 때 이 청년은 어떤 분노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그 5살 때 들어갔던 이 어린 소년의 그 경험과 그리고 또 하나 오카 종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50년이 지난 2006년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개봉이 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죠. 창끝. End of the Spears 해가지고 창끝이라는 End of the Spears.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족속을 주님께로 인도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고하는 그 3가지.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는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인내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결단하는 믿음으로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결단.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려면, 주님과 바르게 관계하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자기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위해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를 위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하는 척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는 수고로 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수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